잘 아는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얘기를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절과 구절 사이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은 위대한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리더로 살아남는가?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영웅이 됐다가 비극의 주인공으로 타락하고 전락하고 맙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성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확고한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며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무런 보잘것없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행하셨으나 사울도 위대한 리더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만함이란 말, 휘블리스란 말은 이게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씨라고 그럽니다. 이런 씨를 뿌리면 땅에 봄이 되면 자라지 않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휘블리스, 오만함의 씨가 뿌리게 되면 그 씨가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이 자라 열매가 되면 그 열매는 가정이란 공동체, 나라 민족이란 공동체에 피와 눈물을 요구하는 그러한 엄청난 아픔이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폐위시켜버립니다.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될 자가 있다. 사무엘이 양 한 마리를 끌고 모든 사람들을 이 사울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사울은 언제나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왕에서 내로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의 눈치를 피해서 양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사람들을 이 희생제사에 유도하도록 하면서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희 아들을 쫙 불러가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너무너무 잘생겼.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가 보기에는 너가 이 사람의 외모가 보기에는 잘생겼을지 보이지만 내가 보기엔 아니다. 여기서 겉모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마레라는 말인데 원래 내적 실제와는 반대가 되는 어떤 외적으로만 겉으로만 존재하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말은 중심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레브란 말인데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이해력의 원천입니다. 마음의 중심이란 말은 사람의 마음이고 정신, 의지가 하나가 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로따로 논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로 놀고 정신이 따로 놀고 그 행동하는 의지도 따로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또 아들이 있냐 묻자 8번째 비천한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을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또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 붉다란 말은 아담아란 말인데 아담이란 처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을 아담아, 흙으로 붉다란 말이에요. 그의 모습은 비록 붉게 보였지만 눈이란 말은 샘물이란 말이에요. 아예 샘물이란 말인데 빼어나다는 말은 맑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사람이 눈을 다 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봅니다.
저 사람의 눈에 샘물이 맑은 샘물이 펑펑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또 얼굴이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이 말은 터브란 말이 마음과 정신과 의지와 이력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에요. 기름 부어라.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는 보잘것없는 목동이요. 또 처음에 사울에게 발탁됐을 때는 사울은 그때 벌써 정신과 마음이 따로 노니까 정신 분열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 보기에 막 정신적으로 막 분열이 일어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악사를 불러다가 음악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래.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윗을 불러.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니까 그때 악신이 떠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윗은 처음에 위대한 왕이요 영웅이 아니라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을 위해 수금을 연주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점점 지날수록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5개의 도시를 점령하고 그 5개 도시에서 그 어느 날 사울 왕이 엘라 계곡에서 이 블레셋과 대치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블레셋 출신의 이 가드 골리앗이라는 대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40일 동안 떠드는 거예요. 전쟁을 안 하고 우리가 1대1로 붙자. 1대1로 붙어서 이긴 사람이 그 나라의 승리자다. 이렇게 막 큰 소리로 막 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전쟁에 나간 엘리압의 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에 보니까 이 거인 같은 골리앗은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형들에게 가서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뭐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런 말이 사울 왕에게 들렸습니다. 야, 그 친구를 데려와봐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네가 싸울 수 있냐 그러니까 왕의 시여, 나는 평상시에 양떼를 치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양 한 마리 더 물어가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달려가서 그의 휘염을 쥐어뜯고 그의 주먹을 쳐서 곰과 사자를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 가서 내 양을 빼앗은 사자나 곰에게 행한 그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해봐라. 그래서 큰 소리를 뻥치는 골리앗 앞에 시내가에서 돌을 5개를 주머니에 넣고 평상시에 쓰던 이 슬링샷 물맷돌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온 힘을 다해 돌립니다. 돌리면서 그 슬링샷 물맷돌을 다윗의 이마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 돌이요, 쏜살같이 홍을 날아가면서 팍 하고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대로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윗은 이때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목동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사울 왕은 약속대로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자기 딸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칭찬합니다. 사울은 겨우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을 죽인 용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비교의식에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울 이 장인이 사울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바울은 도망 나왔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 이끄는 군사와 길보산에서 전투해서 아들 요나단과 사울은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이
12지파를 통일을 하고 나단 선지자와 함께 수도가 헤브론이었는데 여호수 사람이 점령하는 그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산입니다. 거기가 전쟁하기가 굉장히 유익한 장소예요. 거기서 딱 수도를 옮기고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무런 일 없이 유지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시작이 되냐면 위험한 게임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영으로 꼽히는 다윗은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항상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그 전에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라. 저 대적을 내 손에 붙였다. 가는 곳마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웅이 유지돼야 되잖아요. 유지돼야 될 그 대가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무엇을 터치하고 있냐면 그가 겉으로는 군사의 영웅이지만 그의 정신세계는 점점 나약해가고 있었다. 그것을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새해가 돌아왔는데 가장 다스리기 힘든 그 암몬 족속 랍바성을 다 부하들이 둘러싸고 뺏어야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참여 안 하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왜 있었는지는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전후 맥락을 유추해 보면 다윗은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10년 동안 장인인 사울을 향해 죽이려고 도망을 다니고 법궤를 찾아오고 시온성을 예루살렘 성으로 만들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히블리스 교만의 씨앗이 싹을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이 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웅이 되려면 치러야 될 삶과 죽음의 위험한 게임이 다윗에게도 찾아왔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서 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왕이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신은 사막 날씨라 낮에가 무척 덥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는 잠깐 잠을 자고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면서 저녁에 또 추워지는 게 사막 날씨거든요. 저녁에 바람을 쐬러 올라가 혼자서 늘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옆에는 아내가 없었어요. 늘 혼자였었습니다. 왜 옆에 아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보여줍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전쟁을 하다가 법궤를 뺏어올 때 그 빼앗긴 법궤를 찾아갖고 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찾아올 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지는 거예요. 바지가 벗겨지는 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봤습니다. 저 왕인 주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목동 주제에 바지가 이렇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을 업신여기고 천시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무지하고 저렇게 남편을 업신여기고 그런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너는 평생에 자녀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말을 생각해 볼 때 부부로서 가져야 될 사랑과 책임과 의무가 과연 있었겠습니까? 미갈과는 이미 별거 중에 있고 왕국에는 후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후궁들이란 사람들이 다윗의 기본적인 성적 충동은 충족시켜 줄 수 있지만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공허한 마음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전쟁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무의식 속에는요 고독함이 있는 것, 공허함이 있는 것. 무의식 속에 있는 공허함, 고독함이 의식의 세계로 막 뚫고 올라와 버린 것입니다. 나는 이제 사울처럼 늙어 죽게 될 텐데,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사랑해서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정략 결혼에 만들어낸 아내와 자식들 뿐이에요. 자신의 무기력을 한탄하면서 예루살렘 시가지를 내려다보는데, 그때 바로 한 옥상에서 모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은요, 참 이 여인을 리얼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아름답다는 표현을, 외적인 표현이 외모만 아름답다, 야파란 표현이 아니라 터부란 말을 씁니다. 기품이 있고 내적으로 조화롭고 훌륭한 뜻이 있어요. 그 앞에 또 매우란 말을, 히브리어의 매오드란 말을 또 수식을 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내적 인품과 모든 기쁨까지도 겸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 밧세바였습니다. 중년에 다윗은 밧세바를 보고 하늘에 반해버리고, 자신이 왕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니까 글쎄, 자기가 가장 아끼는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용병입니다. 용병 중에서 히타이트, 제일 힘이 강한 히타이트 용병을 사와가지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다윗에게 목숨을 바친 37인의 용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용병이에요. 저는 이번 네팔에 가서 용병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때 참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한번 전쟁터에 이게 막 폭격을 붙이고 같이 정리할 때 해병대가 들어가잖아요. 그때 용병을 네팔 사람을 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 6,000m, 7,000m 이런 데다가 집을 지려면 저 아래서 100km 이상 짐을 들고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네팔 사람들이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을, 그것도 여기다 지고 올라가더라니까. 그건 이렇게 매가지고. 그 힘은요, 상상을 초월, 영국 사람들이 와서, 야, 저거 돈 주고 사자. 한 명이 그 힘으로 말입니다. 이 해병대가 들어가서 이 정리할 때 칼로 일본군 1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서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한 명이 100명을 죽였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37명이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음식도 못 들어가게 딱 막아버리니까 그건 점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용병의 아내였었습니다. 시를 보냅니다. 밧세바를 궁궐로 초청하는 시를 보냅니다. 밧세바는 저 시인 다윗이 시를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남편이라는 사람은 오직 생각이 하나예요. 내가 용병이니까 목숨을 바쳐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사람, 이것밖에 없어요.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내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다윗대로, 또 밧세바는 밧세바대로 각자가 어두운 영혼의 밤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한편의 시와 같은 편지를 받아보는 밧세바의 마음은요, 막 파도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남편은 지금 수개월째 전쟁하고 있는데 왕의 편지를 받은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나? 성경에 의하면 이건 비도덕적인 일인데, 그러나 그래서 어떤 그 영화 감독이 글쎄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얘기지만 앞뒤 문맥을 근거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다윗과 밧세바. 오로지 37의 용사 중에 우리아는 어떻게 하면 목숨을 바쳐서 다윗의 충성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아내를 두는 그 아내의 마음을 표현했더라니까요. 하루하루가 밧세바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궁전을 보니까 매일 다윗 왕이 정한 시간에 딱 일어나서
옥상을 막 어슬렁 거디는 거예요. 이은이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는 여성은요, 남성들의 이 아주 그냥 이 수동적인 지배하는 존재예요.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느냐, 그게 아니라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삶을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자. 그래서 다이당이 낮잠에 자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용병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하녀들과 목욕을 하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과감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는 다윗이 지켜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밧세바는 모른 척하고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진행합니다. 성경은 우리와의 관계에 침묵하지만 밧세바와 다윗의 만남을 통해 다윗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운명까지도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4절은요 굉장히 리얼하게 타치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겠다. 데려보니까 외적인 외모도 멋있고 내적인 성품까지도 다윗의 이 부족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너무너무 적합한 거예요. 그 이후에 더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법엔 이상한 법이 있어요. 문둥병이나 나병이나 또 출산이나 여성의 생리나 이걸 다 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출병자, 나병 환자들은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여인이 생리가 끝나고 7일이 지난 경우가 부정하다는 걸 깨끗하게 됩니다. 그때가 지났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갔다. 이런 적나라한 표현을 성경이 합니다. 사건은 급진전돼서 밧세바 정을 통한 밧세바는 임신했어요.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남편 있는 여인이 임신하면 결국은 하나의 돌로 맞아 죽습니다. 또 남편이 다윗이 가장 아끼는 용병 햇사람 우리아예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 있냐면 돌에 맞아 죽느냐, 아니면 내가 살아야 되느냐. 사는 길은 한 가지예요.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밧세바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를 계획하는데 어쩌면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다윗의 뒤를 이을 왕이 될 수 있으려는 꿈을 꿨는지도 모릅니다. 과감하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로 리더가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그 비극적인 그 통과 의례를 어떻게 지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밧세바에게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돌에 맞아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아 첫 번째 작전이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야, 수고한다. 오늘 밤은 아내랑 가서 자라. 이게 작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아가 얼떨결에 끌려왔다가 왕이 전령이 근황을 물어보고 어떠냐? 수고 많다. 오늘은 먹을 걸 잔뜩 쌓아보내서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얘가 집에 안 가. 안 간 사실을 알고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하나님이 함께 적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편안하게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은 이 말에 감동이 돼야 되는데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급급한 거예요. 은밀하게 지은 죄를 은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 내일은 내가 너를 꼭 집에 가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잔도 못 자는 거예요. 저놈을 어떻게 하면 밧세바를 내 여인으로 만들까? 술을 먹이자. 그 다음날 술을 먹였어. 잔뜩 취하겠어.
사람 보통 술에 취하면 인사몰상이 되니까 그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되나 보니까 집으로 또 안 가요. 이제 다윗은 끙끙거리다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용병은 100명씩 한 번에 다 칼로 치는 사람이니까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목숨을 바치러 온 용병이니까 그 성의 제일 앞장을 서게 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유압장군이 저 우리아를 적진의 제일 앞장에 세워두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지금 한 명을 살해하려고 공범까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유압과 모든 사람들이 살해의 공범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이 달성이 되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칼로 이 사람을 죽고 저거 다 죽이는 거야. 너희들은 더욱 힘써 그 성을 함락시키라. 자, 지금 다윗의 모습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었는데 자기의 은밀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죽음의 여부에만 온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사고와 판단력도 잃어버리고 심령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 듣고 웁니다. 다윗은 바세바가 남편이 죽어서 애도하는 딱 기다렸다가 바세바를 성왕으로 불러들입니다. 자, 성경은 그 이후에 어떻게 묘사하냐면 다윗이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자기 아기를 낳기 전에 결혼하려는 다윗 행동을 보시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기서 악이라는 말이 라아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이 라아라는 이 히브리어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습관처럼 합니다. 사실 악을 행하는 것은 강박적인 충동입니다. 이해력이 부족이랍니다. 그 죄가 나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은 지금 다윗이 병이 들었는데 영혼의 병이 든 거예요. 죄는 인간의 영혼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되나?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옷을 쳐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정결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 로마 그리스 시간 없는 시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히브리어의 시간이란 말은 아타트란 말인데 아타트란 의미는 이런 거예요. 주어진 시간, 내가 시간을 얼마나 잘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바세바로 지금 아들이 잉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는 병들어 죽어간 아들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죽은 뒤에는 언제 슬퍼했느냐 하면서 말쑥이 씻고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신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런 말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을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어떻게 하냐. 그러나 지금은 죽었다.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없다. 지금 다윗은 시간을 바라보는 이해가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오지 않은 미래, 지금을 직시하며 그때그때 시간에 맞춰서 효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액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나 모두가 가인과 바세바처럼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냐면 자신의 미숙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함보다 내 안전함 속에서 내 욕구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사악함 속에서, 인간의 위선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해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자기가 씨앗인 아이가 죽어가. 이건 심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벌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은요, 내가 생각하기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같지 않지만 오늘도 보십시오. 바세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지혜대로 막 사악함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자기 욕구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마치 우사가 흔들거리는 언약궤를 잡았을 때 우선 죽었습니다. 그 징벌로 우리의 몸과 영혼은 고통받으며 죽어가야 됩니까? 라고 우리도 외치게 됩니다만 나단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는 이걸 들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껏 내가 승리한 것 같아서 내가 자만심에 취했는데 그 오만이 나를 장님으로 만들었어요. 내게 복수한다는 것을 이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다 높은 경지에 올라가서 자기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올바로 응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바로 다윗이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별이 삼각형 두 개를 만든 다윗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가 됐습니다. 그 뜻이 정삼각형의 모습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역삼각형은 무슨 의미냐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처에다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올바른 자는 자기의 욕망을 조종하지만 올바르지 않는 자는 조종을 당한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갖춰야 될 리더의 조건이며 생명력의 핵심의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위대한 리더의 조건을 갖추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리더가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오니